안녕하세요. 여행다운 여행을 위해 지금도 꼼꼼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행 플래너 이승선 목사입니다. 저의 디자인은 이제 곧 끝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플랜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7번째 여행,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삶, 그 7번째는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꼭 지키고 있는 규칙이나 원칙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을 한다든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책 한 권은 반드시 읽는다든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어느덧 노인이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한데 모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들을 남깁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남은 가나안 족속마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시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받은 말씀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 우선주의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전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 여기서 지키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쏴마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담긴 원래 뜻은 관심을 가지다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행하다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아사라고 하는데 외적인 행위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적인 관심과 외적인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마음으로는 관심이 없는데 외적인 행위만 나타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있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한 절에만 하지 말라는 문구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따바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담긴 원래 뜻은 달라붙다 또는 붙들다입니다. 1차적으로는 서로 달라붙어 있는 물체를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가까이 밀착되어 있을 정도로 친근한 사이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흥미로운 것은 조심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이 앞서 살펴봤던 쏴마르라는 것입니다. 쏴마르의 뜻 기억하시죠? 관심을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를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 그 관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쉼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나이는 갈렙의 나이보다 약간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다 끝냈을 당시의 갈렙은 85세였으니 그때 여호수아는 대략 9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장인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산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원수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온전한 쉼을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쉼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지켜 행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을 그저 명령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무섭네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슬쩍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오직 멸망뿐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단순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를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2차 양육반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7번째 미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 한 가지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 한 가지를 각각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은 이번 한 주 동안 최대한 절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해 보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잘 실천해 보시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3장을 통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내적인 관심과 외적인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